오늘 요한복음 강의 10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신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이 요한복음 강의를 진행해 나가는 그 시간 동안에 한번 특별히 더 묵상하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서로 관계가 맺어지는 것도 서로 알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걸 알고 그 다음에 교제를 나누고 그래야 되는 건데 우리가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하도 하나님 그러니까 신이란 표현을 기독교계에서 잘 안 쓰니까 말이죠. 제가 유난히 일부러 더 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신에 대해서 우리가 영이시니까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그분이 이렇게 행하신 하늘 뜻들 있지 않습니까? 섭리, 드러내신 섭리 같은 것들도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번 그 요한복음을 강의하는 그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좀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으로 넘어왔는데 1절부터 12절까지예요. 여러분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제가 2장 1절서부터 12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제게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말을 했더니 기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물어오셨어요. 이전에 그 어느 목사님이 안식일은 이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그 자신이 속한 교단에 대해서 막 그렇게 물어보고 안식일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학도 별로 공부하지를 않았을 시절에 그러면 장로교에는 구원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굉장히 당황을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저를 혼내키셨어요. 그때는 제가 언어로 잘 표현을 할 능력이 없었던 시절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 같아요. 여러분들 기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 차례 제가 전해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해를 하시죠. 유대인들도 성경에 구원이 있는 줄 알고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그렇게 묵상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나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독교인이라는 말 자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분이 그러면 어떡하죠 목사님? 요즘에 제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세요. 어떡하죠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을 해드렸어요. 아니 제가 제 인생도 책임을 못 지는데 어떻게 하죠?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제 인생도 책임 못 지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거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살아라 이런 역할을 하고 인생 살도록 하셨으니까 저는 그 일을 하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나는 내 갈 길을 가노라 라는 거죠. 저도 제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거지 무슨 제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도 영향을 미치고 저렇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늘의 은혜가 하늘의 복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수기도 한다고 머리에 들이밀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속마음만 털어놔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 기도를 하늘에 상달시켜주마, 하나님께 전달해주마,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들이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이제 새 제도를 이미 2000년 전에 세워주셨는데 아직도 구약시대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목사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짜장면이나 짬뽕 딜리버리맨에 불과합니다. 이미 있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죠. 목사들이 말을 새로 조직하고 창조해서 전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설명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물론 좋은 점이긴 하죠. 설명을 잘하는 사람들이면.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설명을 잘하더라도 복음의 본질을 전하지 않고요.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늘 뜻을 전하지 않으면 말짱 소용이 없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좀 잘해야 합니다. 아볼로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학문에 능통했어요. 헬라 철학이 지배를 하고 있던 그 시절에 그냥 헬라 철학적 사고로 살았던 사람들,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이라도 샤머니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고 불교 색채를 드러내고 있고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또 유교의 전통들이 기독교에서 그대로 살아있고 그런 거랑 동일하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볼로 같은 경우가 학문에 능통했어요. 그러니까 그 능통한 학문으로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말을 잘 전했겠어요. 그렇죠. 많이 배운 사람이니까 말을 조직적으로 잘할 것이고 논리적으로 잘할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을 이전에 알고 있었던 그 구약 성경, 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구약인데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바리새처럼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 이해를 하고 있었지만 주의도를 일찍부터 깨달아서 이제 구약 성경에 예표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을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나에 대한 책이로라. 이전에는 전혀 그렇게 생각지 못했다가 주의도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주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구나. 구약은 그림자고 모형일 뿐 이제 본체는 실체는 그리스도구나라고 깨달아서 그 주의도를 깨달아서 말씀을 전했지만 요한의 침례밖에는 몰랐다는 거죠. 요한의 침례밖에는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전 과정, 전 프로세싱을 이해하지 못해서 요한의 침례는 회개 침례잖아요. 구원의 일부분 회개만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데려다가 주의도를 더 자세히 풀어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가 겸손하게 박사 프라이드 같은 거 다 내던지고, 지금으로 치면 박사쯤 될 텐데 다 내던지고 그 부부가 가르치는 대로 주의도를 더 열심히 배웠거든요. 아무튼 이와 같이 성경에 능통하고 주의도를 일찍부터 깨달아도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거죠.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목사들은요, 그래요. 좀 더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잘못 전하면요, 아무리 박학다식하다고 하더라도 그건 전혀 영적인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바른 복음을 전해야 옳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을 다른 복음이다. 바울의 입을 통해서 갈라디아서에 써놓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목사는 제가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이와 같은 공동체의 교사로 있는 거죠.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통해서 복이 전달된다고 믿으시면 안 돼요. 한국 기독교계의 개혁은 이거부터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목사와 제가 정말 쓰기 싫은데 평신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 장로들 다 포함해서, 집사님들 포함해서 관계가 새로 정립이 돼야 돼요.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중세시대에 교회에 있는 리더들과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잘못돼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자신들의 신분이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영적인 강제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그거 잘못이다 그래서 뛰어나온 게 개신교예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중세시대 캐톨릭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 목사가 신분으로 다른 줄 알아요. 그 이사야도 말하고 바울도 말하잖아요. 나는 너희들과 성경이 동일한 사람이다. 역할만 다르다라는 거죠. 역할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달해 드리는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 가슴에
도착하게 되면, 그렇죠, 그것이 그 말씀이 단순히 활자였던 거, 제가 말씀으로 전해드리는 이와 같은 어떤 그 언어, 음성 언어잖아요. 이것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어서,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제 인생도 책임 못 지는데, 제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지. 제가 제 인생도 책임 못 지는데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뭐 별건가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목사로 살아가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면을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그 무엇을 해야 되겠다.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혹여 고민을 나누고 고통을 함께 하다 보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저 종이니까 주인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방해나 하지 말아야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그러면 제게 연락을 주세요.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연락을 주실 수 있으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1장에 요한복음 1장에 제가 내내 말씀드렸던 거 그냥 그리스도만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성도의 삶까지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장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말해놓고 있다는 거죠. 창조주, 그리고 말씀, 그리고 생명, 빛,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2장부터는 이제 그가 하신 일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신 일을 통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는 자신이 누군가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더라라는 거죠. 그 섭리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루아를 내게 부어 넣어 주시어서 내가 신의 모습과 형상을 지닌 존재였었는데 그 모습이 파괴가 됐잖아요.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신의 모습과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알아야 내가 궁극적으로 회복될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누군가를 알아야 내가 구원받은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신에 대해서 모르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사실 모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잘 말씀하시기 위해서, 잘 설명하시기 위해서 3년 동안이라는 공생의 기간을 두시고 그 기간 동안에 기적, 이적 이런 거 베푸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말씀으로 가르쳐 준 경우는 어떤 경우는 그냥 프리칭, 그렇죠. 하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티칭,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힐링, 이렇게 기적 같은 거를 베푸시면서 자신이 누구신가, 그와 같은 섭리를 구현하심으로 자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자신이 누군가를 드러내시는 목적은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자, 너희들이 얻을 구원이 나같이 되는 거야 라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 이 기사는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기적이라는 거죠. 첫 번째 기적. 이 첫 번째 기적은요, 우리 11절에 가서 보면 마태복음 9장에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을 때 보통 사람들은 일반 유대인들은요, 저가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자꾸 말씀을 드려야 돼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 기적을, 내 육신의 편안한 삶,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아주 귀에 못이 박이도록 가슴에 아주 인이 새겨지도록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을 고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자신이 하나님이신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도. 오늘도 보면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을 베푸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라는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는요, 순 기적만 말하고 있다니까요. 복음성가 많은 것들이 가사가 복음을 왜곡을 하고 있어요. 복음성가인데. 그래서 이거는요, 그와 같은 기적이 아니에요. 11절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단 말이에요. 왜 행하셨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 계신데 그리스도께서 영광이라는 걸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와 영광이 동일한 거다. 이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영광으로 나타나서요.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실 때 영광으로 나타내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 영광이 구체적으로 또 어떤 모습이냐면 righteousness, 의로움이라는 거죠. 그 righteousness는 세상에 없으니까, 의는 세상에 없으니까 거룩함, 구별됨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동일한 거죠. 영광 이퀄 의 이퀄 거룩함,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들이 다 동의어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다, 자신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도 그와 같은 말을 하셨더라라는 거죠. 자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I am who I am, 내가 나지 뭐라고 했었을 때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한마디로는. 그렇지만 이후에 많은 자신의 말씀들 속에서 그리고 자신들의 기적들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가를 이와 같이 드러내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큰애가 이번에 교회를 옮기겠다고 옮겼어요. 왜 그랬냐 하면 가랑비에 옷깃 젖는다고 한국말을 제법 하지만 설교를 잘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듣다 보니까, 그리고 가정에서도 아빠와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질문이 있어요. 얘가.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하는 기독교가 있고 자신이 생각하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그런데 아빠는 맨날 거꾸로 말하는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이런 질문도 하고 저런 질문도 하고, 특별히 이제 학교 가서 바이블 스터디 그룹에서 나눴던 그러한 시간들 통해서 선배나 또 친구들이 한 말들 있잖아요. 기독교인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애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빠가 말하는 것과 정반대인 겁니다. 그래서 한 1년간은 저에게 따지듯이 많이 질문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여전히 그 한국 이민교회 대표 교회 중에 하나인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지난주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를 가보고 싶다. 이러면서 그 교회를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저도 그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네가 찾아가 봐라 그랬는데 찾아갔어요. 그리고 또 이제 2주가 됐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이전에는 오히려 아빠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저보다도 10몇 살 적은 젊은 목사님이고 공부를 꽤 많이 했겠죠. 한국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됐으니까 젊은 나이에. 그리고 미국 가서도 공부를 하고, 그리고 공식력 있는 한국 최고 교단의 교회고 그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그 교회에서 부사역자로 일을 하고 있고, 그런 목사님이 설교를 요셉 이야기를 하시고 요셉이 이와 같은 고초도 겪고 저와 같은 고통도 겪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참았더니 총리라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여러분, 아직도 이런 설교를 해요. 아직도 여러분들. 이게 나이 들은 목사들 뿐만이 아니라, 제가 나이가 어떻게 됐니? 그 목사님이 그랬더니 30대 말 아니면 잘하면 40대 초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젊은 목사들이 이래요. 젊은 목사들이. 18살, 만 18살 때 신학교 간 친구들은요, 그 생각이 제 생각에는요, 안 변합니다. 이미 그 틀이 그걸 어렸을 적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변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못 듣겠는 거예요. 도무지 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1년 넘게 다니던 교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교회로 찾아갔어요. 저랑 사귐이 있었던 그 교회로, 그 목사님 교회로 보냈다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됐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어요. 여러분들 이와 같은 기적이 여러분들 삶에 임할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고 떼창하고 하는 일들이 지금도 기독교계에서 벌어지고 있더라.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이 첫 기적을 왜 보여주셨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영광 이퀄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가 신앙의 대상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분이 신앙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가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시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는 역사가 벌어졌다라는 거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유 됐네. 그런 복음 전가를 부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요한복음 1장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지금 타주에 계신 분에게 성경 공부 그 녹음 파일을 만들어서 보내고 있는데 2주째 보냈어요.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그 CD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고 창세기 1장서부터 3장 15절까지를 공부하려고 제가 그걸 만들었는데 그걸 보면 성경 전체를 보는 시각이 정리가 되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들으시고 좀 재미없게 이렇게 성경 공부가 진행되더라도 정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고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걸 잘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스스로 성경을 읽는 그런 능력들을 배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시길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들 상황이 함몰되어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상황이 시키는 대로 세상이 지시하고 명령하는 대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어려워지면 실망에 빠지게 하고 좌절에 빠지게 해서 도무지 허우적거리며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계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상황 너머에서 계속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신다니까요. 내가 이기고 이기었노라 그러니 나를 신뢰해라 라는 거죠.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녹음을 해서 드릴 테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그거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지 마세요. 설교를 통해서 제가 이미 CD가 나가고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나가고 있으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복음을 뭐 안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제가 자꾸 CD도 안 만들고 싶은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복음을 너무 값싸게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냥 마켓 앞에 있으니까 훅훅 집어다 차에 이렇게 해서 툭툭 틀고 다니는데 아무런 그 값을 지불하지 않아요. 그야말로 요만한 과자 하나를 사 먹을래도 99전을 내는데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라고 빈말로 말하는 사람은 여럿 있었어도 뭐 값을 지불하지 않아요. 정말 이 CD도 나가겠죠. CD도 나가는데 이 CD를 들으시는 분 제가 막말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값싼 신앙생활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렇게. 근데 저에 대해서 값싸게 여기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거, 싸구려 취급하는 거는 태도가 옳지 않다. 한 분은 헌금을 보내주신 적이 있어요. 이전에 헌금을 보내주신 적이 있는데 제법 큰 돈을 보내주셨어요. 그런 분이 있는데 이런 분이 너무 소수고 결국 그 MBA 이론에서 있는 2A 티어리가 맞나? 그 이론이 맞나? 2-8 이론이 맞나? 8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2가 진짜라는 거. 거기서 그러잖아요. 2가 8이고 8이 2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MBA 그 이론에서, 경영학 이론에서. 그리고 그게 보니까 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구원받는 자, 남은 자 7천밖에 없다니까. 뭐 그럴지도 몰라요. 그냥 종교생활 하고 계시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경 공부 CD는 여러 번 들으시고 재미없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고요. 그래서 스스로 성경을 읽는 그러한 데 밑거름이 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가나 첫 기적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걸 통해서 뭇 제자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버리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가나 첫 표적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혼인잔치 의미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 혼인 결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처음 포도주와 두 번째 포도주 의미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땅에서 거듭난 자로서의 살아가는 삶, 천국살이를 하지만 여전히 육신의 탐욕으로 인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삶을 첫 포도주. 그런데 이제 완전한 삶, 더 나은 포도주를 마시는 삶, 그게 이제 그 육신의 탐욕을 가진 그 육신을 벗어버린 거룩한 영광스러운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된 영생의 삶을 말하는 것이다. 그걸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도 거나하게 취했단 말이죠. 거나하게 취했는데 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구약에서도 보면 여러 절기들을 맞았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뛰노는 그러한 기록들을 꽤 여러 개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산다라는 말은, 거듭난 자로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말은 이와 같이 즐거운 삶을 사는 걸 말해요. 여러분들 쉼이 예수쟁이들의 삶이지 일하는 게 예수쟁이들의 삶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내 몸은 지금 현재 죄로 인해서 만든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살 수밖에 없어서 형벌적 일을 하고 살아야 하지만 내 영혼은, 내 마음은 쉬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쉬는 거예요. 그와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그 삶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또 육신의 고통에 따를지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매일의 삶이 그 여호와의 절기를 맞아서 주님 안에서 뛰고 춤추고 속으로 반주를 맞춰가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와 같은 삶이 신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애써 일해서 이 땅에서 그것이 설사 신앙적인 일이라고 할지라도 업적을 누리려고 하고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은 바른 신자의 삶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가나의 표적에서는, 이 기사에서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 정도만. 그런데 참고로 여기서 몇 가지를 그냥 부수적인 거 몇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랬지만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대개 2주까지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한 이틀 했대요. 이렇게 결혼식이 단 둘만의 연합이 아니라 가정과 가정의 연합처럼 되어져 있었으니까. 그리고 우리도 일륜지 대사라고 했었으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틀은 가난해도 했다는 거죠. 근데 대개가 일주일 정도를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혼식 하는 거요, 중요하게 여겨요. 중요하게. 결혼식을 하지 않고 하는 결혼 생활은요, 결혼 생활의 일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제가 존경하는 존 맥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결혼식을 하지 않고 하는 결혼 생활은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결혼식을 그와 같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물론 그 앞에 단어를 살짝이란 단어를 붙이셨어요. 살짝 내가 그와 같은 표현을 하는데 그 의미는 우리말로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살짝, 그러니까 작은 의미로 작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결혼식을 하지 않는 결혼은요, 결혼 생활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 제가 결혼을 했을 때 저는요, 가족이 없었어요. 여기에 그냥 같이 살 수가 있었어요. 제 아내랑. 왜냐하면 돈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식을 치를 만한 돈이 없었어요. 그래도 했습니다. 가진 돈 다 들여서 뭐만 했냐면 반지만 했어요. 반지만 하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결혼식에 대해서 의미를 세상적으로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만히 주변을 돌아다 보니까 결혼식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즉 동거를 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 관계가 굉장히 얇더라, 가볍더라, 끊어지기가 너무 쉽더라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객들을 두고 결혼식이라는 걸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성혼 서약이라는 걸 만인들 앞에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고
또 형제들은 한국에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결혼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결혼식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석하신 것으로 보아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혼에 대해서 에베소서에 몇 번 말씀을 전달해 드리지만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 연합이라는 거죠. 그 결혼은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죠.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놓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비밀의 연합, 그 연합이 가지고 있는 그 비밀들을 살아내는 것을 결혼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가 눈만 뜨면 눈 감을 때까지 가만히 바라보면 정말 잘못하고 살아요, 인생을. 속을 새겨도 그렇게 속을 새길 수가 있으며 그 세 치어를 놀리는데 가슴에 비수를 팍팍 꽂는 말만 한단 말이죠. 남자는 기 먹고 사는데 그것도 남자는 칭찬 먹고 살잖아요. 바보 같잖아요. 그래서 칭찬 잘하는 그 이방 계집애가 홀리는 것이 남자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죠? 윤창중 홀리는 거 보시고 클린턴 홀리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남자 입안에 껌처럼 되는 이방 계집에게 혹혹 넘어가는 것이 남자란 말이에요. 칭찬에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들이 남자예요. 바보 같은 거죠. 그래서 아들 하나 키우듯이 키워야 돼요, 남편들은. 그런데 그런 거 할 줄 모르는 여자들이 남편에게 상처되는 말들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남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와 같은 아내, 죄 많은 아내를 죽음으로 사랑해라 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사랑해라. 그와 같은 하늘의 비밀의 그 연합을 살아내라 라는 거예요. 살아내라. 그 결혼을 통해서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결혼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가신 거예요. 그와 같이 중요해서. 그래서 그 결혼식을 통해서 자신의 하늘 섭리를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첫 번째 기적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절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육신의 질고를 가진 사람, 그것도 죽을 병에 걸린 사람, 급하잖아요, 한시가. 그런데 그것보다도 먼저 하신 사역이 뭐예요? 기적이? 그것이 결혼식을 통해서 얼마나 중요하면 이와 같이 하늘의 비밀의 연합의 비밀을 실체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결혼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러려면 반드시 결혼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연합이라는 게 남자와 여자의 연합인데 말씀드린 것 같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신과 사랑과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신과 사랑과의 연합. 하늘과 땅의 연합이라는 거죠. 흠이 없으신 분과 더러운 자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부부 생활에서도 결혼 생활에서도 뭐죠? 이와 같은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결혼 생활이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깨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맨날 모순과 왜곡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결혼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복종해서 아내들이여 남편 말에 복종을 하고 남편들이여 아내를 내가 죽어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죽어서 아내를 사랑해라 라는 거죠. 연약하니까. 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연약하다고 말씀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남자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으로 슬퍼할 수 있는 게 여자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제 아내가 가끔요,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요.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얼굴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보 왜 그래? 그러면 그냥 그래요. 내가 그래서 뭐 속상하게 한 일 있어? 그러면 아니야 그래요. 아닌데 그럴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전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글 쓴 게, 책 쓴 게 대박 난 게 뭐예요? 화성에서 온 여자, 금성에서 온 여자. 거꾸로인가요? 제가 지금 잊어먹었네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인가요? 앞이 맞는 것 같으네. 그러잖아요. 완전히 두 다른 행성에서 온 것처럼 두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다르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생각이 충돌되져요. 충돌될 수밖에 없음을 에베소서에 말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에 복종해라. 어떤 말? 내 계명에 복종해라. 어떤 계명? 남자들아 아내를 죽음으로 사랑해라. 여자들아 아내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했듯이 남편에게 복종해라. 아내들이여. 이 계명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 계명에. 나는 내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살으라는 거죠.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온전하지 못하는 남편을 온전하게 하는 그 삶을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들한테는. 남자들한테는 뭐냐면 거룩하지 못한 아내를 거룩하게 하는 삶. 그게 남자들에게 결혼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부간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늘 유업을 전달하는 삶. 그게 결혼 생활이에요. 전도사에게 맡기지 마시라니까요. 교회 부사역자에게 아이들 맡겨두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긴 하지만 제가 앞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 가정 뿔뿔이 흩어서 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늘 유업은요, 부모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집장가 가기 전까지는요, 한 가정에 한 교회 다니는 게 옳아요. 한 목사 때문이 아니라 한 교회 어떤 그것 때문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하늘 유업을 전달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이 부모들의 신앙생활, 결혼생활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거룩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는 거룩하지 못하지만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삶을 누리는 것을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도 뭐라고 가르치죠? 이민교회에서 90년대 제가 그 얘기 너무 많이 들었죠. 우리 2세들에게 그리고 어렸을 때 이민 온 1.5세들에게는 영어가 마음의 언어야. 이 마음의 언어란 말을 미국 사람들이 쓴 거거든요. heart language라고. 이걸 갖다가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그대로 번역해서 신학교에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부사역자 뽑을 때 얘가 신앙생활이 어떤가 상관없어요. 젊은 이 친구들이. 그냥 영어 잘하는 것이 1순위라니까요. 어떤 놈인지 몰라요. 그렇게 하고 그 아이들에게 내 자녀를 떨펑 맡겨놔요. 그 어렸을 때 성장 과정에 있는 애들을.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모 대형교회에서 신문에 났듯이 여기 달라스에 있는 대형교회 중에 하나가 10대 아이들이 1시까지 안 들어왔는데 기사에 난 게 뭐죠? 손에서 금이 난다. 얼굴에서 금 난다고 했대잖아요. 그런 애들에게 떨퍽 맡겨두는 거야. 내 새끼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부간의 삶을 통해서 온전하지 못한 남편을 온전하게 하고 거룩하지 못한 아내를 거룩하게 하는 아내와 남편의 삶을 사는 거죠. 왜? 어떻게요? 말씀에 복종해서. 그렇게 사는 거죠. 복종한다고 하는 거는요, 죽는 걸 말해요. 내 삶의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죠. 포로 잡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주장을 다 버리는 걸 복종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말씀에 복종해서 그와 같이 살으라 라고 에베소서에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혼식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요. 결혼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결혼의 한 부분. 그러니까 결혼식은 반드시 올려야 되고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혼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와 같이 몸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가르쳐 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올바로 깨달아서 그와 같은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술이 등장해요. 술이 등장하는데 이것도 술에 대해서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죠. 술은 신자들이 술을 마셔도 되는가? 네, 됩니다, 여러분들. 돼요. 그런데 술을 마시라고 권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술 먹었다고 죄인 취급하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들. 술을 마셔도 돼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함이 죄예요. 왜요? 술 취하는 것 자체도 아니에요.
술 취해서 방탕하게 되는 게 죄라는 거죠. 근데 술 안 취하고도 방탕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술 먹고도 방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와 같이 율법주의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야 하지만 리걸리즘이라고 하잖아요. 율법주의. 이와 같은 율법주의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술을 드시라고 권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가에 대해서 바르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와인은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떡은요, 생명의 떡인 자신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 그래서 커뮤니언 서비스에 그렇죠, 그 성찬식 때 그 떡, 그것도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하는 거죠.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와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면서 흘리신 피. 부상당하시면서 아니에요. 몇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서 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피로 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피로 죄를 씻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저주에서 해방되는 거고요. 그리스도가 흘리신 죽음의 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거룩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와 같은 와인은요, 그리스도의 죽음의 피를 상징하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해석의 문제예요. 예수의 2절서부터 4절까지 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흔쾌히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으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시지 말아야 하는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일단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청함을 받으셨을 때 청함 받는다고 언제나 가시는 예수님이 아니시죠. 당신은 당신의 뜻을 이루신단 말이죠. 근데 청함을 받으시고 거기에 가셨어요. 첫 사역지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네. 그 포도주를 만드는 그 일을 하실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어머니가 와서 요셉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요셉이 아마 죽은 것 같아요. 죽었다고 짐작이 드는데 아버지 요셉. 그런데 물론 그 시를 받지는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어머니는 있었는데 어머니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거기서 아마 발런티어로 아마 뭐 우리 결혼식 하면 막 도와주잖아요, 이웃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제 온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포도주를 사러 가야지. 왜 예수께로 옵니까? 그러니까 요 기사를 통해서 봐도 이미 마리아는요, 12살 때, 예수가 12살 때 이미 성전에 들어가서 그 높으신 양반들,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과 변론을 하고 그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선포한 것을 한번 경험을 했어요. 그 이후도 기록에 나오진 않지만 이상한 어떤 특이한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알았던 거죠. 내 아들이 그냥 내 아들이 아니라 잉태 과정서부터 특이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가 메시아라는 걸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포도주를 사러 보내야 오라요. 그렇죠? 포도주를 사러 보내야 오른데 예수께로 왔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요때 기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이미 아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신적 사역을 드러내시기를 바라고 어머니 마리아가 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뭐냐면 여자여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woman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쌍스럽게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말했을 때 이 여자 저 여자 그러면 좀 쌍스럽잖아요.
그리고 영어에서도 woman 그러면 조금 이렇게 존대한다기보다는, 그런데 사실은 원래 그렇지 않대요. 우리가 번역이 이런데 그렇게 막대먹게 그렇게 부른 건 아니라고 그래요. 그 호칭이. 그런데 그 관계를 분명히 하셨다는 거죠.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포도주 떨어졌는데 와서 예수께서 포도주를 안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와서 고한 거 보니까 이미 어머니 마리아도 알고 있었고요. 또 예수께서도 여전히 이제 신적인 공생애를 시작할 것이므로 그렇게 입장 정리를 하시더라. 지금부터는 내가 신으로서, 아들로서가 아니라 신으로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자여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여자여. 그리고 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게 번역이 좀 그렇대요. 요게. 근데 영어를 찾아보니까 영어도 번역이 그대로 이래요. 그런데 원래 번역은 뭐 이렇다라는 거죠. What is there for you and me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당신과 나를 위해서 무엇이 거기에 있느냐, 직역을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예수께 찾아왔는데 예수가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도대체 어머니 당신과, 아니 여자여 당신과 내가 해야 될 일이 거기에 무엇이 있냐? 라는 거죠. 그게 사실은 올바른 헬라어 그 문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관계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I don't care이라고 대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I don't care 그렇게 대답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말을 하죠. 이것도 굉장히 존대한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은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내 때는요, 요한복음 7장 6절에 가서 보면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전달해 드렸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들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오늘 구원받을지 내일 구원받을지 이미 다 준비가 되어져 있더라. 그런데 나는, 이게 예정이죠. 그런데 나는 언제 모시에 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때는 그때를 말하는 거죠. 내 때는 그때를 말하는 건데, 혹 이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가 떨폭 찾아와서 지금 이 결혼식장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두 어떤 총체적 사역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예수께 당신의 사역을 이루소서, 보이소서라고 찾아온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건. 그랬을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는 않았다. 너희 때는 준비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너희 때에 내가 할 일을 너희에게 행하마. 그러니까 이 두 문장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건 내가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죽을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너희 때는 이미 준비가 되었다. 너희들이 멸망할 때, 너희들이 구원받을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들, 그렇죠. 너희 때들은 이미 준비가 되었다. 죽을 때가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내가 죽을 때는 아니지만 그들은 그들의 때가 있으므로, 이 결혼식장에 참석한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니까 믿는 자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때는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들의 때는. 그러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공생애를 하지 않겠다, 자신이 신적 사역을 이루지 않겠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부터 그 결혼식장에 참석을 했던 거고, 그다음 마리아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가 신이심이 이미 그 결혼식장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었고, 조금이지만 일부의 사람들에게지만 드러나기 시작했고, 결국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믿는 제자들이 발생이 되어졌더라라는 것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사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장에서는 내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모르면 그리스도처럼 되는 일, 하나님의 영을 받는 구원, 그렇죠.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회복한다는 그 구원이 어떤 모습인가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았다고 하는, 내가 얻었다고 하는, 아니면 앞으로 내가 얻고 싶은, 아니면 받고 싶은 그 구원이 어떤 모습인가를 알려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1장 내내 그렇게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기록을 해 놓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딜리버리맨으로 여러분들 좀 이해를 도와드리려고 이미 이렇게 우리 손에 쥐어주신 말씀을 조금 살을 붙이고 설명을 붙여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1장을 다시 돌아가서 또 묵상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신이 누구신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고, 그리고 그분이 영광을 드러내심에 내가 무엇을 믿을 수 있으며 어떤 것을 믿을 수 있고, 또 내게 임한다는 구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고 자꾸 질문을 하시면서 성경에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지더라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지닌 자로서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셔서, 그래서 정말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라도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